교재 10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8장은 신부의 아쉬움으로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야 마음껏 사랑할 수 있으니 신부는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을 묘사하며 사랑의 성실을 요구합니다. 신부의 오빠들은 여러 고민을 하지만 신부는 오빠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아름답게 성장했음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신부는 신랑에게 자기의 포도밭이 있다고 밝히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신부는 사랑하는 이가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아가서를 마무리하는 장으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뮤지컬 마지막 무대에 모든 출연진들이 나와 자기 파트를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8장은 아가서가 말하려고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이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염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절, 2절, 3절은 사랑의 염원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상상력이 담겨져 있고 4절에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이 당시 부부 또는 사랑하는 여인이 밖에서 너무 사랑하는 티를 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연관계인 오라비와 누이의 사랑은요, 오히려 티를 내면 서로 우애 좋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안에서 술람미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 오빠와 동생이었다면 안에서든 밖에서든 누구 앞에서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라고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1절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단 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 어디서든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다면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 속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단지 밖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아멘. 술람미 여인은 내가 너를 이끌어 어디로 인도하나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의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데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편안하고요, 자신의 가장 깊은 삶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단순히 안팎으로 만나는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솔로몬을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솔로몬에게서 받는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열어두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제는 내가 당신의 영향력 아래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말합니다. 내 석류즙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요. 석류는 고대 근동에서 사랑과 생명,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석류즙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헌신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제 술람미 여인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갈망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왼팔은 그의 머리를 받치고요, 오른손은 그의 몸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한 보호와 수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내 삶에 자랑하고 싶고 내 삶의 중심 더욱 깊숙한 곳에 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 온전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4절은 아가서에서 세 번째로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아가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합창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지켜보고 있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랑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들을 향해 부탁합니다. 내 사랑을 깨우지 말라, 흔들지 말라라고요. 이것은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 깊은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광야에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의지하고입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은 5절에서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며 서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거친들, 풀어서 말하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언제나 시험의 자리이며 연단의 자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나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술람미 여인 역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것이고요, 연단의 시간을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광야를 혼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며 지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광야를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반절은 두 사람이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왔고 연단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은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끔 가장 좋은 때에 광야에서 벗어나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강구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내 팔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유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은 도장을 목에 걸거나 팔에 묶어 차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기도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인이 기도할 때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 따라와 주세요. 나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목적 꼭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지만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제 이 상황 그냥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오니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이 자신을 이끌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이 가진 사랑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도대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랑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반절에 나오는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또 진짜 사랑은 질투를 수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 많은 물과 홍수는 사랑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많은 물이 와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온 집을 다 주고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라고요.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재산과 재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소서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8절, 9절, 10절의 말씀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며 자신을 잘 보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성장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 앞에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포도원은 자신의 사랑, 자신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녀는 지금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결한 여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나의 순결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순결을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요. 나의 순결을 왜?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함께 달려가는 마지막 엔딩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르인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오라라고 말하며 열린 결말로 아가서를 마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사랑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요. 그 사랑이 계속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될 때 우리는 안팎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요. 또 나의 깊숙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소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과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